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2022년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2022년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그러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서 정치적인 혼란이 오게 되었고,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되지 아니하고 세금은 오르고 집값은 떨어져서 깡통 전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퇴직자는 자꾸 많아지고 취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OECD 국가들인데, 그 OECD 국가 가운데에서 말이죠,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이거는 그 자랑스러운 게 못 돼요.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이런 한 해를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영원히 보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은) 과거로 우리가 보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안녕하고 22년은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닥쳐오는 2023년은 소망의 새해로 우리가 맞이해야만 되겠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23년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로 모든 국민들이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해는 소망이요 기쁨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말이죠, 내가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상에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 최초의 인물인 아담과 하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야말로 참 살기 좋은 동산이에요. 먹을 거 걱정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복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저희들이 사는데요, 그 복된 곳에서 살면서 더 이상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밑 그늘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인은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불쌍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저 개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다니요. 아이고, 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서 도망을 갔어요. 결국 저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요,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가론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있는 사람입니다. 계산도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론 유다를요, 이 제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 재정을 맡아서 보도록 그 재정 담당자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회사든지 말이죠, 재정 담당자 하면 그 사장이 가장 그 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재정 담당자로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론 유다를 모든 제자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그런 재정 담당자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러시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렇죠, 실제로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가론 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게 될 것이 틀림없어.
자,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바보 같은 놈들은 뭐 다 저러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빈손 들고 내가 그만둘 수는 없잖아. 내 미천이도 뽑아야지 내가. 이거 얼마나 영롱한 사람이야요. 나 미천 뽑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은 30이라도 내가 받아야지. 이거라도 받아야 내가 장사 미천할 거라니. 영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고 최후의 만찬장에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즐겨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목이 곧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성도들 중에 어느 날 교회 나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어째 교회 나가기가 싫어. 목사님 설교도 듣기 싫고. 오늘 저 공원이나 좀 갈까? 오늘 어디 그 낚시나 하러 갈까? 그 주일날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 나가기가 싫어져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전도하는 것도 싫어져요. 집에서 성경 늘 봤는데 성경도 보기 싫어져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잘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자유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탄이가 말해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그거 뭐 슬쩍 좀 가져가면 어때? 들킬 것도 없어. 그거 들킬 것도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괜찮아. 사탄의 그러한 꼬임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슬픔과 괴로움의 길이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살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은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성경에요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요 아주 잘 살았어요. 뭐 내 맘대로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이 탕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하루아침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줄 돈이 있을 것 아니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 중에서 형 거하고 내 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줄 텐데 놔두고 있지 않나.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형하고. 그렇지. 내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 그거 나 주세요 지금. 그럼 나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나 한번 살아볼랍니다. 아주 인간답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지금은 인간답게 못 사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내 가서 인간답게 한번 멋지게 한번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돈 주세요. 아버지한테 뭐 맡긴 것처럼 그래. 그 아버지가 좋아. 이것이 너 상속분이다. 그래서 상속분을 나눠줬어요. 뭐 지금으로 치면 그저 수십억 원 돼갔죠.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사는데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친구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너 잘났어. 너 훌륭해. 사장님, 회장님 뭐 그래가면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좋아. 기분 좋고 말이야.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이거 술집에 가고 그저 뭐 춤추러 가고 뭐 내 마음대로 막 그러고 살았어. 몇 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재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친구는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내가 전화하면 좀 돈 좀 꿔주겠지. 그래서 전화합니다. 네 아무개인데 나 좀 돈 좀 꿔줄 수 있나? 아이고 내가 지금 바쁩니다. 내가 지금 분주해서요. 내가 바빠서요. 내가 전화 받을 시간이 지금 없어요. 미안합니다. 전화 끊어버리죠.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라면 뭐 틀림없이 전화했어요. 아이고 나 지금 현재 뭐 회의 중인데 아이고 미안해. 나 그 회의 중인데. 전화 끊어버리죠. 전화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전화해도 그 다음에 받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한 친구 찾아갔어요.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내가 그게 나 좀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좀 있게 좀 해줄 수 있나. 글쎄 그 뭐 요즘 당장 경제가 어려워서. 근데 내가 저 돼지 키우는 게 있어. 돼지우리나 돼지 키우는 게 있는데 너 거기 가서 돼지하고 같이 한번 살아봐. 그 돼지 먹는 거 그 사료는 괜찮아. 사료 그거 먹고 가면서 같이 한번 돼지하고 살아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는 거야.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하고 같이 자고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그거 먹으면서 살. 하룻밤에는 별이 총총히 떴는데 별을 바라보니 얼마나 슬프고. 아유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내가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무엇 고락선이야. 아이고 내가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 좀 봤으면 좋겠네. 아이고 근데 내가 지금 아버지 찾아갔다간 말이야. 야 이놈아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그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목들고 때려서 또 내쫓을 거 아닌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아버지 보러. 그 며칠 지났어요. 그래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아버지 뭐가 내가 보고 싶어. 내가 비록 아버지한테 매맞고 쫓겨나더라도 내가 아버지 한번 보게. 아버지 보러 갑니다. 이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보러 가요. 그 동네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먼 길에서 그 아들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잘했다. 새 옷을 갖다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고 환영회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사는 길,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이에요. 탕자가 오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어서 모두가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등만을 봤습니다.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그 옷자락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기적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이 구약의 역사는 전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저들은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이제 그 구원해 내셔서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저들은 전부 다 남녀 노소 알 것 없죠. 아이들까지 뭐 전부 애굽을 떠나갑니다. 아, 기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기쁜 마음으로 저들 모세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이죠,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홍해 바다 건널 수가 없어. 그 바다 물결이 확 흘러가는데 무시무시해. 근데 뒤에서는 바로 왕이 말이죠, 노예들을 놓치고 나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예이, 내가 사용하지 못할 바에 다 죽여버려야지. 그 군사를 끌고 옵니다. 군사를 끌고 다 죽여버려라. 막 죽여라 하고 막 쫓아오는 거야. 막 말을 타고 막 전차가 막 달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와, 이거 앞으로 나가려니까 홍해 바다가 말이야 막 넘실 막 바다가 치는데 어떻게 건너가 거기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육지같이 갈라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육지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와,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응? 굉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야,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이 40년의 그 이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야, 정말 좋았어. 야,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밥 갈고 넌 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됐구나. 가자. 그리고 막 그 가나안 땅 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가자. 막 좋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이죠, 니느웨 성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성이 가로막, 큰 성이 가로막히죠. 그 니느웨 성은 굉장한 성입니다. 그게 그 성 꼭대기예요. 성 위에 마차 2대가 서로 엇갈려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어요.
성후회가.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두꺼워요. 그 두꺼운 성이. 그거 허물을 칠 리가 없어. 허물을 칠 수가 없어요. 큰 성이 막 가로막고 그 우에는 말이죠. 흰색 병기를 잡고 있는 한창 이런 흰색 병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들이 쫙 서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게? 꽃갱이 가지고 낫 가지고 몽댕이 가지고 성 쳐들어갈 수가 있어요. 옷들도 그렇고 좀 다 거짓대 같죠. 그야말로 40년을 갖다 들판에서 살았으니까 거짓대 같아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성을 왔어요. 성도 어떻게 들어가 이거? 응? 이 니누의 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녹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눈앞에 성이 꽉 깔아막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그 성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와 하고 소리 질러. 그거 생각하면 그 웃기죠. 그 와 하고 소리 질러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거 따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지면 안 됩니다. 응? 하나님 말씀을 따져서는 안 돼.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이러냐 저러냐 이런 넣고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응? 연구하고 생각해봐라 그런 게 아니야.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순종하라는 순종. 그 순종하는 거야. 7바퀴 돌고 성을 7바퀴 돌고 성 꼭대기에서 군인들 다 내려다봐요. 야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거. 저건 저 미친놈들이지 저거. 그리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와 하고 소리. 그 순간에 성이 무너졌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 순간에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성기가 무너져. 지금도 니누의 성에 이 성경학자들이요 가서 보고 지금도 놀란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넘어질 수 없는, 허물어질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모래사장 아닙니까? 끝없는 모래밭이에요. 거기에 심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그만 햇빛을 막 쨍쨍히 비치는데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고픈데 어디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세요. 만나떡을 내려주셔서 큰 맛있게 먹게. 그러니까 또 물이 없어.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반석을 깨시고 반석에서 큰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큰 물을 먹게 하셔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의 역사는요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그 죄인을 말이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지나는 가운데 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 1년 동안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 지난 1년간을 그래도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나로 하여금 건강한 몸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고, 내가 오늘까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한 나를,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바로 기적이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해는요, 이 새해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덩어리 가지고 5,000명에 되는 많은 그 굶주린 사람들을, 배고픈 그 사람들을 실컷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은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6.25 전쟁 때요, 그 6.25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그 불타버리고, 내가 대전에 살았지만은 대전이 그 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내가 전부 다 아주 잿더미가 됐었어요. 잿더미 벌판이에요. 잿더미야. 피난 가서 돌아왔는데 먹을 게 있습니까? 잠잘 데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잿더미 위에 가만히 깔고, 가만히도 구할 사람이 있어요. 걔도 그 가만히 구해가지고 와서 가만히 깔고 거기에 엎드려서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이죠. 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옷가지를 보내주고, 강냉이 죽을 보내주고, 밀가루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밀가루 먹고 강냉이 죽 먹고 그 옷 입고, 그리고 그 오늘의 우리 한국을 건설한 우리 선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 기적이야요.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이 잘 살된 게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기적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그 생활이 축복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그 얼굴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먼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면 됩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26절에 보니까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생활이 안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안전한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생활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 번창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7절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샬롬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